오늘 본문은 미디안이 아말렉과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말씀드리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이 미디안 연합군이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나가서 싸울 자들은 다 집합해서 집합을 시켰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인들은 3만 2천 명, 10만 명이 더 많아요. 몇 배로 많느냐? 이걸 따지면 훨씬 더 갑절로 따지면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는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한다고 모였는데 보니까 눈도 흐릿하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믿음도 없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인 것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든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만 남기고 불안하고 하나님도 못 믿어서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한 5명 돌아갔을까요? 3만 2천 명 중에서 10,000명이 남고 3분의 2 넘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에나.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이번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래도 무서워서 전쟁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했더니 우르르 돌아가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버린 거예요. 세상에나 10,0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상대해서 싸우겠냐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또 부릅니다.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골라내봐라. 그래서 골라냈더니 300명. 딱 300명이 남는 거예요.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이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3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참 많이 남겨줍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저도 뜬금없는 얘기한 거 아닌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적 방법, 인간적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이것을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속속들이 보여주는, 한번 오늘은 다른 한 부분만 말씀을 나누지만 이 사건을 담고 있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쭉 다 읽어보면요,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속에는요 전부 다 내려놔, 깨뜨려, 돌려보내, 믿음이 아닌 것은 다 가라 그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다. 인원수가 상관없다. 그 사람 데리고 내가 전쟁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조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 조건을 무조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런 것을 버리라고 하면,
그런 것을 돌려보내라고 하면 돌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32,000명도 부족한데 돌려보내면 어떡해요? 못해요. 난 못해요.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과감하게 갈 사람 가라 했어요. 그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300명 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울 때 이렇게 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이니까 대단할 것, 특별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이 뭐였냐면요, 한 사람이 하나씩 항아리 준비해라. 항아리, 빈 항아리를 안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라.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세 가지예요. 빈 항아리, 그 빈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춰라. 그리고 나팔을 들어라. 세 가지였어요.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들 좀 하셨죠? 테트리스 정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에이, 죽어버렸네. 네. 그럼 다시 또 하면 되잖아요.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지면 나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전술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지구 전체를 뒤져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몇 사람이나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적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300명 용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이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겠다고 덤비고 있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도 이 300명 용사 앞에 부끄러웠어요. 난 갈 수 있었을까? 나는 22,000명 첫 번째 두려워서 떠는 자들 집에 가라 그랬을 때 내가 그때 벌써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300명에게 포함이나 될 수 있었을까?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막상 그런 현실이, 똑같은 현실이 안 닥치겠지만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겠습니다. 다짐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함께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믿음은 생사를 건 믿음입니다. 아멘.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장난스러운지 몰라요. 게임하는 것 아니에요. 생사를 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와 같은 상황이 안 닥친다고 우리는 그런 믿음 안 가져도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닥쳤을 뿐이지. 믿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생사를 건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정말입니다. 목숨 건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창, 방패, 칼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에게는 갑자기 소집을 당해가지고 무기조차 제대로 없어요. 그걸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300명 데리고 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방패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믿을 것이 못 됐어요. 그렇다고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건 더더구나 전쟁하는데 믿을 것 못 됩니다.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 순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지금 이 300명이 전쟁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도 100%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100%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불순물이 섞일 만한 것을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을 순도 100%로 믿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을 돌려보냈어요. 제거했어요. 작전마저도요. 좀 그 작전이 좀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야,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세워준 작전을 보니까 오, 정말 괜찮다. 그 작전이라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항아리더라, 횃불 감자, 나팔더라, 전부였어요. 세 편으로 나눠서 가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들고 불어라. 하나님이 세워준 작전마저도요, 하나님이 세워준 전략마저도 믿음직스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인데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표현하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작전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 작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작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작전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작전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의 믿음일 때는요, 어린 아이의 믿음일 때는 그냥 그럭저럭 믿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독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실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무섭도록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 과정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가면 다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야 돼요. 또는 이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면 떨어져 버려요. 어린아이 신앙에서조차도 머물지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혹독한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수시고 태우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이 혹독한 훈련 속에 우리가 합격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빈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횃불,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요. 네. 잘 항아리 속에 감춰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만 유지를 하고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빛이 있어요. 횃불이 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항아리 같아 보이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속에는 성령님의 햇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햇불이 타오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뜨겁게 기도로 그 불길이 더 타오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걸 경험하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전에 들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성냥이 없던 시절 얘기입니다. 성냥이 없던 시절. 며느리가 시집 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불씨예요, 불씨. 그때 안 살아보셔서 모르죠? 네. 이제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장작을 떼서 숯불이 생겨요. 그럼 그것을 재로 다 덮어놔야 돼요. 이렇게 쏙 덮어놔야 돼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재를 뒤지고 후 부르면 불씨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집안에 불씨를 꺼뜨려 버리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나만 아는 사실인가? 그게 이제 물론 불씨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좀 안 좋다. 이 며느리에 대한 좀 뭔가 불길하다 뭐 이런 어떤 의미까지 가미를 시켜가지고 진짜로 쫓아냈다고 그래요. 네.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됐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이 성소에 들어오면은 이 성막 안에는 세 곳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번제단, 두 번째는 향로, 세 번째는 등잔대. 예, 기름을 데워가지고 7개의 황금등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렸어요.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어떻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꺼지면 안 된다. 꺼뜨리면 큰일 난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딴짓하다가 꺼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붙여진 불을 꺼뜨려 버렸어. 그래서 아무 불이나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불 붙였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은 적이 있어요. 불 꺼뜨리면 안 됐어요. 이 불은 하나님을 위한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믿음이 좋았다는 사람들이 고난이 와서 딱 삶의 어떤 부분이 깨졌는데 그 속에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왕창 깨졌는데 불이 없어요.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냥 봐서는 몰라요. 어느 날 시련에 닥쳤을 때 그것이 깨뜨려졌는데 그 속에 횃불이 타오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만 같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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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어야 돼요. 꺼졌는지 타오르고 있는지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살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삶이 딱 충격을 받아서 깨졌는데 불이 없어. 무기력해져. 우왕좌왕해. 막 비명을 지르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 항아리만 있는 신앙생활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원과 상백용사들은요 위험천만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알아요. 지금 내 항아리 속에 횃불이 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나팔 소리만 들리면 이것을 깨뜨리고 이 횃불을 높이 들리라. 이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이 전쟁의 불리한 두려움보다 이 횃불에 대한 기대감, 이 횃불에 대한 자신감, 이것이 더 컸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횃불이 타올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의 불,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보다 사모함과 기대감이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신앙생활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 뜨거운 열정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 그 불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빈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기도원과 상백용사는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원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상백용사들은 일제히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서 횃불을 꺼내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빈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기 위한 용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빈 항아리를 통해서 교훈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빈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어져야 할 자들이 있어요. 이거 안 깨뜨리면 횃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서져야 할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이 부서지지 않으면 횃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녹아져야 할 고집과 자존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고집과 자존심들이 녹아내려야 돼요. 태워져야 할 죄성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수두룩하게 남아있어요. 이것을 더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이야기 속에는 이런 것들을 깨고 부수고 녹이고 태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 궁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1순위였어요. 그런 모세, 모든 역량을 다 갖춘 모세,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바로 쓰지 않았어요. 바로 쓰지 않았어요. 40살. 정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일할 나이. 네. 그 나이에 쓰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40세가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팡이 들고
양떼 거닐고 다닙니다. 네. 이러기를 40년 동안 완전히 이집트의 프린스가 왕자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1순위였던 사람이 완전히 다 지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팽개쳤다가 80살이 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지 않았어요. 완전히 꺾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가 자랑할 만한 것, 그가 대단하다라고 으스댈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아리 안은 안전한 곳일지는 모르지만 승리를 가져오는 곳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내 항아리 속에다 가둬놓으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도 내 항아리 속에다 가둬놓고 신앙생활하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항아리 깨뜨리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가 깨뜨려져야 이제는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상징하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충분해요.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은 충분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자아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말씀이 항아리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 정보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고정관념이라는 항아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깨뜨려져야 돼요. 여러분, 부족해서 부끄럽습니다만 이 항아리들을 깨뜨리려고 했을 때 목사님 깨뜨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깨뜨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분별로 깨뜨려야 할 항아리가 있을 때 말씀이 쳐서 깨뜨리고 성령의 강력한 방망이가 와서 깨뜨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를 녹여내고 태워내고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못 깨뜨리게 합니다. 목사님 깨뜨리지 마세요. 목사님 깨뜨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불과 바람이 불어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부터 성령님께서 한없이 꺾으시고 녹이시고 태우시고 깨뜨리고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부터 깨뜨려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듣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말씀 받고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깨뜨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횃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이 말씀에서 좀 깜짝 놀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리더가 아니고 기도원과 300용사가 리더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에 따라 행동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나팔을 부을 때 움직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도의 나팔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성경에 또 있어요. 요수아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다 돌았을 때 제사장이 뭐를 했을까요? 오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양각나팔을 붑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요, 나팔 소리가 다양한 의미로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 10장 9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하나, 이거 외에도 많지만 딱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 나팔 소리 여러분들 앞으로 꼭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팔을 불어라 하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멘. 민수기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아멘.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을 불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팔을 부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 나팔을 갖고 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나팔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의 영적 나팔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나팔을 높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의 나팔을 높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기도의 나팔 소리, 아멘. 찬송의 나팔 소리, 아멘.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 우리 제1전원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나팔 소리가 울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어두움이 덮이고 문제가 짓누르고 고난이 닥쳐온다면 믿음의 나팔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도록 나팔을 높이 울려 부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돌파가 필요하다면 믿음의 나팔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같은 어두움의 세력들도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해보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가 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선포해 보십시오.
그곳에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원 300용사들은 빈 항아리를 깨워버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문제가 있다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셔야 됩니다. 뜻밖의 방법이지만 나를 깨뜨리는 것이 먼저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의 횃불을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말고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안 하시도록 만들지 마시고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잘 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